오늘 성경 신명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믿음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한 가지 특정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사건을 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특정 사건은 살인 사건입니다. 피살된 사건,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은혜의 땅, 복된 땅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는지 범인을 모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신앙 공동체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감당해야 할 책임 의식은 무엇인지, 책임감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야 할 문제들,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책임감,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시는 말씀 간직하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복된 땅, 은혜의 땅에서 은혜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룩한 땅에 사람이 죽어서 그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성읍과의 거리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재라는 것입니다. 피살된 장소와 어느 성읍이 가장 가까이 있는지를 재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해결해 가시는 방법에 대하여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측량,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 거기에 범인이 있다. 아마도 그 성읍이 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읍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성읍 그 장로들이 오늘 이 피살된 사건이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은 것 사실입니다. 거룩한 땅, 은혜의 땅에 사람이 죽어서 피 흘려 부정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한 일,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영향력, 파급력에 대하여 믿음의 도시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해야 돼, 차단해야 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우리와는 상관없어, 나는 본 적도 없어, 나는 그걸 알지도 못했어, 이렇게 발뺌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이 거리를 측량의 거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거리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사건이 우리 공동체에 미칠 영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죄의 영향력, 파괴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거예요. 죄가 일어난 사건, 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어서 영적으로 차단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영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죄의 영향력이 점점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먼저 지도자들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골짜기로 가져가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암송아지가 중요합니다.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부리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새끼를 낳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린 송아지입니다. 죄가 자라서 열매를 아직 맺기에는 너무 이른, 너무 어린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장성하여, 죄가 임신하여, 죄가 잉태되어서 죄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죄가 너희들 심령 안에, 너희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골짜기라고 했어요. 어떤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골짜기. 여러분, 물이 고여있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골짜기, 죄가 고이지 않고 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씨를 뿌려본 적이 없어요. 경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려도 이 자갈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골짜기로 가서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범인을 물색하고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징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먼저 마음을 두라. 그렇게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감추고 숨긴다 할지라도, 미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시고 분명히 책망하시고 심판하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벗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은 것이거든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회개할 것 같거든요. 그 민족이 구원 받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 가는 배 타고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요나를 결국 집어서 바다에 던지고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만들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금덩이를 숨겨요, 옷을 숨겨요. 아무리 숨겨도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 죄인인지에 대하여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가 죄인인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그것 찾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를 먼저 찾고 누가 범인인가 그래서 징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몫이라고, 이것이 너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각이, 입술이, 나의 행실이 이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하여
늘 경계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실까요? 이 살인사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까?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그 사건 현장으로 보내세요. 아픔의 현장,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현장 속으로 제사장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회복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한 역사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6절 말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송아지 위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대속 제물을 가지고 가서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손을 얹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속죄 제물,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죄가 이 속죄 제물에게 전가되고, 이 속죄 제물이 죽어서 대신 죄값을 받음으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거든요. 오늘 송아지 위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가서 손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얹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된다.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 7절 8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여기 보시면 보세요. 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현장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고백을 해요. 회개해요. 내가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살았던 것을 내가 고백하오니 이 죄를 우리 공동체에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속죄 제물, 이 암송아지는 너무나 귀중한 대속물이에요. 속죄, 속량물이에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암송아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 송아지 죽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로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 회개하고 속죄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은총, 회개할 때 받는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된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대속물로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속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물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 없이 구원 없어요. 예수 없이 용서 없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자유 없어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대속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피살 사건에 대속물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건 복음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도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공격 무기도 없어요. 근시예요. 맹수가 달려들 때에 그냥 맥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도 못해요. 그냥 근시로 앞에 있는 것만 봐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곁길로 빠져서 그냥 수풀에도 빠지고 낭떠러기에도 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를 붙잡고 그 대속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죄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그분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 인생에는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 안 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 속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나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살인사건을 통하여 풀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내가 붙잡아야 할 것,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물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 보실까요? 한 가지를 더 보면 9절 함께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죄의 영향력을 차단했습니다. 내가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이 말씀은요,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복음을 가진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사람답게 그 땅을 변화시키며 그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무관심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 내게 주신 마음, 말씀 붙잡고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 책임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이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돼. 나 혼자만 문제 없으면 돼.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무관심 털어버리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움직이면 이 세상이 그냥 악으로 치닫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혼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은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신실하고 믿음으로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어요. 들어가서 빛을 발하면 돼요. 소금으로 희생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분명히 세상의 아름다운 역사로, 선한 역사로 바꾸어 주시리라. 여러분, 악한 죄와 악한 세상, 어둠에 물드는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선함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내게 주신 믿음, 말씀, 복음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만 죄짓지 않으면 돼. 아니란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어떤 나라의 왕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근데 이 공주가 인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이런 인형 사주세요. 토끼 인형 사주세요. 내게 곰 인형 사주세요. 인형 다 아빠가, 왕이 공주에게 인형을 사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폐결핵에 걸리는가?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인형 때문에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이 왕이 왕실 안에, 왕궁 안에는 평안한 살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왕실 밖에, 궁중 밖에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늘 힘들게 사는 백성들, 그래서 늘 병에 걸리고 기침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인형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폐결핵에 걸린 기침하면서 만든 인형이 결국 왕실에 들어가고 공주의 품에 안기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폐결핵에 걸리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오염되고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 방관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괜찮으면 돼, 그 생각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떠오르는 그런 나라, 떠오르는 지역, 떠오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측량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다시 한번 좁히세요. 예수님 붙잡고 생명의 삶,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